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제가 교회로 왔는데 한 분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한 주간 응답 받았던 거를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현장에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하던 전도상자가 우리 어느 시간표 되면 교회를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응답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한 글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냐니까 모두가 자살할 것이라 생각한 남자. 그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자살할 것이라 생각한 남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1인칭 시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9살 소년이었던 나는 울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와 울타리를 고쳤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책은 한 권 살 수 있었다. 모은 돈을 쏟아부은 사업이 실패했다. 1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떠안았다. 하지만 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17년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람들은 내 자살을 우려해 주변의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를 겪을 때면 난 오히려 식당으로 가 배부르게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1861년 3월 4일 난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내 이름에 사인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나 아브라함 링컨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고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바꿨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그리고 이복 동생 10명의 이복 동생입니다. 10명의 이복 동생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가정에 불화가 있었냐니까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할 만큼 그렇게 가정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억 자산을 남겼대요. 몰랐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늘 기분 옷 입고 양말도 기버 신고 그리고 허름화도 입고 시장에 가면 다 버려진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대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지방 곳곳에 장롱 곳곳에 돈 뭉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 앞에 아마 어머니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살 때만 해도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그 건물이 시가가 뛰니까 100억 재산을 남겼대요. 근데 문제는 이복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하고 재산 싸움 때문에 10년간을 재판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듣는데 요셉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 이복 동생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든데
10명의 이복 동생이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극한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회복하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입양하러 애굽에 보내집니다. 근데 입양하러 보내지는데 환경은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날강에 띄우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겠죠. 바울 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모세를 보고 양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김재동 씨가 사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입양아를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를 보냈는데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 그 나라에 성장을 했는데 모국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찾으러 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는데요. 노르웨이로 갔는가? 아마 입양 갔는 그 가정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는데 대저택이라. 그리고 그 양부모 밑에서 이 사람이 훌륭하게 컸어요. 노르웨이에서 아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국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게 그리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어머니는 양아버지 부모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사람이라.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노르웨이 입양 갔던 이 사람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 내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입양아의 고통이 입양아의 슬픔이 이런 거구나. 모세가 입양을 가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응답과 축복을 누렸어요. 믿음의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있을 당시에 교회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였냐.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무너지고. 근데 사무엘에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은 교회가요 심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다. 저는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제 메시지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안 줘. 그러면 성경 읽고 그냥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사무엘 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심각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죠.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홈니와 비나스를 어떻게 표현하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 자녀들이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만큼 심각했냐. 홈니와 비나스가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요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태우고 제사장에 전달될 건데 태우지 말고 기름기 있는 그 자체를 나한테 주라. 이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물건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제사 드리는 가는 그 여자들을 동침을 해요. 심각하죠.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린 거예요. 두 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행실들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니까 조심 좀 해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근데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인데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첫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례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겠죠. 아들 보고 아들아 이렇게 했죠. 아들아, 이 집에 물이 떨어졌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요 얼른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저기 가면 물 항아리 6개 있다. 6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담아라. 성경에 보니까 얼마만큼 물을 담았냐니까 아기가 넘치도록 물을 담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철철철 넘치도록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인들한테 다시 명령했어요.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은 그 잔치를 전체 주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그 연회장이 마신 거예요. 연회장이 마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고 나중에서 냈냐.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나쁜 포도주 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 그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왔어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왔냐니까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이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삶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그 정신병원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요 독방에다가 밥을 갖다 주는데 밥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밥도 거부해요. 심부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밥을 탁 갖다 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갖다 줘요. 근데 처음에 갖다 주니까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요, 그 식탁에 밥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부름하는 이분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당신도 자기도 너무 어렵다가 회복됐으니까 나도 가장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리겠다. 그 사람이 도운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를 도운 인물이 앤 설리반 여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됐는데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고백하면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배경 속에 아무리 강한 흑암 세력 역사에도 그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우상 가문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이다. 우상을 만든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어요. 데라가 도대체 우상을 만든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주석에다가 그리고 성경, 제 성경에도요 바로 밑에 주석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되는데 데라라고 딱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인데 그 데라를 소개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하면서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가문에 어떤 사람이냐, 아마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부를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도 없어. 일단 나오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요 물붓듯이 쏟아부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축복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인생이 완전 바뀌는 기적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었어요. 저는 어디 가면 늘 그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인데 할머니가 96세 돌아가셨어요. 96세 돌아갔는데 집에 가면요 백발이 하얀 할머니. 그리고 교회 갈 때 이제 백발이 떨어지면 이제 지저분하니까 항상 이쁜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는 항상 고운 한복을 입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일 좋은 거, 내한테 제일 이쁜 거, 그거 입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한복을 저고리 달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할머니한테 뵈러 갔는데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뭐라냐니까, 덕윤이 니는 시대적인 종이 될 거다. 할머니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김덕신 목사님처럼 될 거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님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대구에 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대구에 엄청 유명한 부흥감 목사님이에요. 동부교회, 대구에 시내 한가운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이에요. 그때 뭐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을 날렸던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 제 이름이 또 김덕윤 아닙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항상 제 손을 잡고 김덕신 목사님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근데 감사한 거는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은 기적의 가문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전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기적 인생으로 바꾸실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모함 여자였던 이방 여인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루시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제수지. 결혼했는데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이고 제수다 이거라, 제수인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었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결혼했던 남편도 죽어버렸네.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며느리가 2명인데 동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부른 거예요.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니까, 지금 너희 시아버지도 가고 너희 남편들도 다 가고 이제 우리만 지금 가부 3명만 남았는데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가겠죠. 아이고 잘됐다. 뭐 남편 오는데 세장가지. 예, 우리 뭐라 합니까? 부인들 새 결혼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갈 건데 첫째 며느리는 얼른 가버렸어요. 얼른 갔는데 이 루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여자 이름 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룻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 별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미래를 두고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인물을 들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요 지독한 인물이에요. 얼마만큼 지독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근데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인을 바꿨는데 바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 인생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떤 한 청년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쭉 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요. 그 차가 고장나니까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어서 갓길에 세우고 차를 막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 차가 쭉 들어오더니 옆에 대더니요, 노신사 한 분이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뭐 하나?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서 고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러면서 노신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청년이, 미국은 이제 차를 모는 것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아예 정비하는 기술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속으로 이제 콧방귀를 낀 거예요. 아니, 나도 못 고치는데 저 노신사가 뭘 고치겠냐 싶어가지고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맡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노신사가 가가지고 그거를 고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을 거는데 걸려버렸어. 그 청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노신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 차를 고칩니까? 이랬더니 그 노신사가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네. 차를 만들었으니까 차가 어떤지 알겠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겠죠. 그러면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겠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응답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맡기면 하나님은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안 맡겨요. 안 맡기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안 맡겨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한계 오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돼요. 못 맡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강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가 강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주로 보면 남자, 여자 중에 누가 잘 믿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잘 믿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진짜 잘 믿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잘 믿어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믿는 게 이게 잘 안 돼. 왠지 압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강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인도받았는데 이걸 무너뜨리라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내 열심히 살았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요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천주교 방송을 봤어요. 천주교 방송을 딱 보는데 신부님이 저처럼 이래 또 세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신부님은 목소리 딱 깔아가지고 가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 한 구절 쫙 읽고 이렇게 얘기하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이러더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안 맡겨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게 뭐냐? 맡기려고 하면 순종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게 확실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 키워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언제 제일 기쁘던가요? 부모 말 잘 들을 때 그때 제일 기쁜 거예요.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말 안 들을 때 제일 속상하지. 이제 자녀들 이제 뭐라 하는데요, 막 변명 자꾸 하면요 막 짱납니다. 와,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부모가 뭐라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입 다물고,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요 부모님의 모든 화는 싹 사라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잘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는데 이러면 열 이빨 올라옵니다. 쫙 올라옵니다.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내하고는 안 맞지만 내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은근히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가는 거예요.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이렇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댕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근데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 맺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만약에 김덕균 목사를 봤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먼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나 내나 똑같고 뭐 목사 같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동현 목사를 보니까 목사님 가는 걸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문들은 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요. 여러분, 다른 자랑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쁨, 다른 면류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 현장을 갔는데요. 청년 하나고 이제 말씀 공부한다고 무인 카페에서 만났어. 무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 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고 있는데 창문 옆에 웬 젊은 청년 하나가 걸어오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마약했나 이러 싶을 정도로 애가 나오는데요. 막 비틀비틀거리며 나오는데 가다가 좀 넘어지겠다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가더니 전화한다고 하는데 벌써 쓰러졌어. 요즘 하도 이제 희한한 시대잖아요. 도와준다고 만졌는데 성추행이라. 이래가지고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옆에 권사님이 가가지고 얘를 안았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카페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인사불성 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친구를 찾는다고 또 한 명이 찾아오는데 술을 마셨는데 얘는 좀 덜 마신 거라. 입에서 술 냄새 나는데. 그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낮에 대낮부터 이 술하는 게 뭔 짓이냐? 너희들 부모님도 없냐? 이래 물은 거예요. 이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당장 하는 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은 잘 살고 저 이상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나는 이런 일입니까?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눈치를 딱 주더라고.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부끄러웠던지 제가 의식됐는지 저보고 이제 결국 제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전화번호를 주고 따라갔던 권사님이 이제 도와주려 했더니 카톡이 뜨잖아요. 카톡이 뜨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메시지 쇼츠로 됐던 거, 긴 거 하면 못 볼 거니까 쇼츠로 된 거를 그 청년의 단톡에 이제 그 카톡에다 전달한 거예요. 그 애가 그 카톡 밑에다가 쇼츠 밑에다가 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고마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도와줄 테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 가니까 너 가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냥 우연히 가가지고 만나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예배 넣고 붙이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배 넣고 그냥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복음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랩런트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거는 처음 봤대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은 기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냐?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면 돼요. 참된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면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인생도 기적 인생이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겠다.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일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봅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 된 분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새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맡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